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따스한 봄의 한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론가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으시죠?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범위에 대하여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라고 당연히 고백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말을 바꾼다면 느낌부터가 다르겠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한 표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말은 국가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권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의 목회자였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가이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고 고백하시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삶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영역은 별개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교육. 이것 중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영역들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곧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약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약이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날이 오면,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약이 이른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의 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신의 때라는 의미로서 이 말을 표현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 땅에 그동안 나타났던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가 보낸 자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누구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거짓 증거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게 된다랍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까지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는 표현이고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통치자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들이 익숙한 것 같지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말이 처음 선포된 것은 초대교회 당시이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저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이 선언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유일신이라는 이 선언은 당시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겠습니까?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메시지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은 단지 신앙적이거나 종교적인 고백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 선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은 곧 신앙의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의 통치자,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뭐를 꿨습니까? 꿈을 꿨지요. 그런데 그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 누구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꾸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나 불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의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그 고백, 그 선언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성경 속에 그저 그런 이야기이냐?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선포하느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뛰어난 나라로 뻗어가는 길은 오직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힘과 권세가 그저 자신들의 능력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많은 왕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음이 그들에게 미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세워져 있는 기준이나 어떤 원칙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정치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가 많은 것들이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안에 있는 부패와 그 타락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 공평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서부터 또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또한 주님의 주권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우리가 세워야 될 어떤 결정들의 많은 순간들이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어떤 결정 가운데, 우리의 선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국 우리가 속한 모든 분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간섭을 받지 않은 분이시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오직 그에게만이 뭐가 있다.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죠? 마치 어쩌면 친구를 만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싶지 않으면 때로는 그렇죠. 만나지 않고 아무 때나 편하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만약에 이 어두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든지 아니면 작은 어둠이든지 어떤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을 보았다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볼 수 없는 이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를 넘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겠죠. 내가 보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보는 것입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내가 보는 하나님만 보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지요? 기다리시지요? 진정으로 그것을 사모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저 주님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속한 모든 분야에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주권이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누구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주님께 돌릴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웠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 정치와 사회와 문화, 스포츠, 예술, 우리가 어떤 분야라고 말하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멘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끊임없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만 보지 않도록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또한 발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